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제가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질에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는 날에 나를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희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숲을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어 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에 몸을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을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희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너는 권세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좀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좀 제가 격해졌던 부분들은 조금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래, 잠깐 우리 연기 청년은 대답을 크게 너무 좋아요. 자, 유일하게 이인가요? 감사해요.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우리는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저희도 목회에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나누면 이제 뭐 40대 지나고 50대부터 진짜 목회가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돈을 또 준비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앞둔 분들을 계시면 또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또 몸도 준비도 하고 또 병원도 다니면서 앞날을 준비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낳게 되면 또 자녀들의 앞날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준비를 시키죠. 혹시 모를 그 일들을 대비해서 또 뭐를 우리가 준비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보험. 우리가 보험도 들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도 잘 찾아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는 다 했는데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도요. 준비를 잘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무기를 점검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확인했어요. 집까지 허물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보강을 했죠. 전쟁 중에 물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서 저수지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뭘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준비를 단단히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이건 팁이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여러분 준비가 부족해서 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잘못을 한번 체킹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준비가 부족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성벽은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적군들이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분주합니다. 8절에는 무기를 꺼냅니다. 예, 무기를 꺼내오고 9절에는 뭡니까? 아내 모세는 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또 10절에는 뭡니까? 뚫린 성벽을 막습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네 집을 허물어서요. 또 11절에는 저수지까지 다시 또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비상대책을 세운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거,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준비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문제는 준비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뭡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누구에게 부탁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이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질문부터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게 되죠. 기도하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벽의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구멍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수지를 채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처럼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요,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실망을 해도 이게 안 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때에 움직이지 않으신 것뿐인 거지. 하나님의 그때에 분명히 움직이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동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완벽한 믿음의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흔들려요. 저도 엄청 흔들리고요. 아주 믿음이 엄청 작아질 때가 있어요.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걸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습관과 그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고백 가운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준비하되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의지를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되더라도 문제고요. 실패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 기다리래.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위기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나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떠나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너 한번 처절하게 울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울 때까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볼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을 이제 여기서 녹음을 하면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하다가 울음이 터져서 다시 녹화를 스톱을 하고 다시 녹화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울면서 그 소리를 이러면서 제가 녹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다시 진정되면 다시 녹음을 하게 되고 하다가 막 울컥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그날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는 말씀이 뭘까요?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을 두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면 뭐예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텐데 뭐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성벽을 고치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오늘의 것을 포기하고 오늘이나 즐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질 때, 관계가 흔들릴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계획이 무너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물질 때문에 전도사 때 돈 때문에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엄청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아세요? 고수익 알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꾸 내 방법대로 더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메꿀지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저희 사모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사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사실은 이랬어. 나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몰라요. 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떻게 무너진 줄 알아요? 저는 최고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고요. 대예배 때 어른들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몇이었을까요? 이 정도의 키여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찬양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가는, 그죠? 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 고3 때 여러분 혹시 단합대회 같은 걸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반 단합대회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동혜수 선생님 안 해보셨어요? 그 나이 때인데. 자, 그러면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 쪽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맨날 학교 오면 술 먹고 오시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 참 착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중심으로 이제 수능도 받고 어느 정도 애들이 다 학교가 이제 붙고 그러니까 이제 단합대를 하자.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태안인지 안면도인지 저희는 이제 대전 해수욕장에 있으니까 거기가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용머리 해수욕장이구나. 가서 이제 펜션에서 애들이랑 얼마나 술을 먹는지 애들이랑 고3 애들 데리고 이거 철컹철컹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마시는데 저는 끝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지. 지켰지. 하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저를 얼마나 야 선생님 맞아. 너 신학교 가면 술을 못 먹을 텐데 그냥 지금 한번 해봐. 그 친구들도 야 내가 너 술 먹는 거 언제 보겠냐. 애들이 저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그 제가 그때 소주 14잔인가요? 아시는 거 보면 아 그래요? 모르는데 그냥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마셨어요. 마시고 술에 취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강아지가 되는구나,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취한 모습이 어떨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보도블럭에 회색깔 그 끝에 있잖아요. 조금만 블럭 가세. 이 가세에 제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고. 내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취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낮은 술을 찾게 돼요. 맥주를 먹게 되고 또 막걸리를 먹게 되고 한 1, 2주 정도는 제가 거의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완전히 타락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이제 교회를 가는데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자신이 그냥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교회 가서 십자가를 저희 옛날 십자가는 엄청 컸거든요. 진짜 컸어요. 옛날 십자가는. 왜냐하면 PPT도 없었던 그던 시절이니까 십자가만 이거에 한 5배는 컸어요. 저희 교회 큰 교회였거든요. 그 십자가가 딱 있는데 제가 혼자 왜 무슨 일 때문에 그 교회 갔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그냥 교회 딱 올라가 대회에 딱 앉았는데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중압감, 이 뭔가 나를 압박해 오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니?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여러분, 제가 계속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주님을 멀리하는 일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저의 영혼이 망가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합격을 해서 대학교를 이제 보장을 받았잖아요.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봐요. 저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를 잘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에 제가 이 술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다면은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위기는 여러분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샘나가 나오는데 샘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의지하는 것을 봤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앞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를 보여주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샘나는 왕궁을 책임지는 높은 관리였어요. 권력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높은 곳에 자신을 위한 화려한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는데도 이 샘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의 이름과 영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고 내 이름은 이렇게 기억이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려한 무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나는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흔드시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남자들은 지갑에 어때요? 돈이 두둑히 있어야 뭔가 그 안전감을 느끼잖아요. 저도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 지갑에 현금이 거의 한 50만 원 넘게 있어요. 그렇게 항상 있어야 된대. 자기는.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대요. 뭔가 딱 그 현찰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돈일까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느껴주게 하는 것. 돈일까요? 직장일까요? 뭐 건강일까요? 사람일까요? 뭐 경력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샘나는 죽은 뒤에 자신의 무덤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 가지를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20절, 21절 말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잘 박힌 못도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샘나를 이제 내리십니다. 그리고 누굴 세워요? 엘리야 김을 세웁니다. 엘리야 김은 샘나와 달라요. 샘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엘리야 김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될 거래요.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니. 여러분, 아까 23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근데 25절 말씀 보면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래요. 떨어질 것이래요. 잘 박힌 못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 사람에게 걸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돈도 그런 거예요. 직장도 그런 거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능력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못은 언젠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엄청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못은요 언젠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무엇을 의지했어요? 성벽을 의지했어요. 근데 샘나는 무엇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리를 의지했어요. 사람들은 엘리야 김이라는 좋은 지도자를 의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는다라고요. 언젠간 무너질 거라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도 식당을 하면서 항상 밤에 다음 날 거를 준비를 하세요. 왜요? 내일 당장 일을 해야 되시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정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고 일터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퇴근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요? 다음 내일 할 거를 준비하고 마무리하지 않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도 우리들의 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준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벽을 준비했어요. 물을 준비했어요. 무기를 준비했어요. 샘나는 자기 자리와 심지어 자기 무덤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을 지키기 위해 정신없이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빠서 우리가 놓치는 게 참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왜요? 내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열심히 준비해. 그런데 너가 준비하는 것을 나보다는 믿지 마. 성벽을 세워도 돼. 근데 성벽보다 나를 더 의지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맞아. 그런데 그 계획보다 나를 믿어야 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그 최선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다 준비했는데 그 준비 속에 나는 있니? 그럼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예, 주님.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을 믿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저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며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